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수년 내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해 지역의 부흥을 수년 내에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교회 위에 기름을 부으사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는 유다 지역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당시에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침입으로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백성들이 강팍해집니다. 이기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막 사재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강포하게 행하고 약한 자들은 더 짓밟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불의한 세계를 쳐다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올리느냐 하면 하박국 1장 2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잠깐만요. 하박국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강포라고 그랬어요. 이 사회가 너무나 강포가 심해서 가진 자들의 그 착취, 우상 숭배는 더 강해지고, 이런 시대의 혼란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이 민족의 불의와 이 민족의 저학을 도말하시고 공의가 서게 하시고 가진 자나 빈궁한 자나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되도록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내가 이 민족의 저학을 벌하겠다.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침공해서 이 민족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겠다.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것은 이 민족을 향한 나의 막대기요 사랑의 채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민족이 잘못하고 내가 이 민족의 강포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민족의 강포를 없애해 주시고 공의가 서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우상 숭배의 나라, 저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저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보다 더 못한 저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이건 공의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잠시 막대기로 사용할 뿐이다. 저들의 번성함이 오래가지 못한다. 바벨론의 번성함이 오래가지 못한다. 막대기로 쓰임받고 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을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면서 이 하박국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3장에는 이 하박국이 희망에 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다 해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시기 오롯이라는 말은 열정적인 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왜 열정적인 시가 오늘 3장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1장 2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올려드렸는데 이 민족을 쳐다보니까 희망이 없어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절망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침공하겠다고 하니까 더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줍니다. 악인의 번성함이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이 민족을 잠시 막대기로 쓸 뿐이지 내가 이 민족을 부흥하게 하리라. 이 민족을 도와주리라.
내가 한 번도 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다라는 그 희망을 쫙 심어주면서 오늘 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계속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절망적인 기도를 하느냐? 내 조상들이 행했던 나의 소문을 듣지 못했느냐? 내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내 백성들,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내가 그들을 심판했느냐? 내 백성들을 돌아보았던 그 과거의 소문을 듣지 않았느냐? 나는 한 번도 내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패역해도 버리지 않았다. 과거에 내가 내 백성들에게 준 그 영광을 앞으로도 줄 것이다. 무슨 소문입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시편 44편 1절 3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소문을 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너희 조상들의 칼로서 저 땅을 정복한 게 아니다. 너희 조상들의 팔에 힘이 있어서 정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준 것이지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니 하박국아, 너 이 소문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 절망해 할 필요 없어. 앞으로도 내가 저 바벨론으로부터 잠시 막대기로 사용하고 나면 그때도 얼굴빛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며 과거에 너희 선조들에게 행했던 그 영광과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마음이 들떴어. 마음이 들떴어. 시기온옷, 즉 열정적인 시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는 기도가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임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는 보라. 너는 보라.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면 내 안에 갑자기 희망이 솟아나면서 그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옛날 내가 청년 때에 우리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하나 있어. I can in Jesus. 형, I can in Jesus. 예수 안에는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날 만나면 I can in Jesus. 지는 영어 그것밖에 모르는 모양이라. 매일 만나면 그렇게 하면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형 할 수 있어요. I can in Jesus. 이렇게 매일 하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는 I can in Jesus,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희망을 하박국에게 불어넣어 주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정이 막 솟아나잖아요. 소리가 커집니다. 찬양이 팍팍팍 빨라집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렇게 팍팍 빨라지잖아요. 그죠? 은혜가 다 사라지고 힘이 고달프면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신세 처량하다, 뭐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시기 온옷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바람을 팍 불어넣으니까 희망이 생기니까 절망 가운데서 기도로 시작했다 희망이 생기니까 막 기도가 빨라지고 찬양이 빨라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인 기도로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기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수년 내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두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니까 빨리, 수년 내라는 것은 빨리 이 민족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예후라고 하거든요. 살게 하다. 예수님이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고스의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믿음으로 바뀌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막 많아진다. 물론 그것도 부흥이죠. 그러나 그는 부흥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다 종교는 없습니까? 뭐 성당은 없습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은 부흥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부산물이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시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돌아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너희들이 안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릴 때에 내게로 돌아온 것이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탐욕과 탐심과 이런 모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내 안에서 저 초계같이 버리고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돌아오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미스바의 기도를 받아주겠노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말렉 저 블레셋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계같이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모든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을지어다라고 이것이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각성 운동이에요. 내 신앙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대각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사라지고 더 침체됐습니다. 한국 교인들의 30%가 놀라웠게도 30%가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가나안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면 좋죠. 그런 뜻이 아니라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로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30%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뭐 하느냐? 유튜브에서 예배드려요. 오늘 유튜브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 막 가슴이 뜨끔하겠다.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드리는 성도들 많거든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들지 마시고 들었어요. 안 드리는 것보다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믿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유튜브로 드리지만은 이제는 엔데믹이잖아요.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수록 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작 불을 따로 떼어놓으면 꺼져버려요. 한때 모아놔야 불이 활활 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음 주부터는 다 교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나가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놓고 뭐라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까?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에게 진노를 시작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지금 계속 침공하고 하나님이 언제 이 유다 민족을 멸하나 하고 멸하는 시기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이걸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이 민족을 멸하겠다고 작정하신 바를 하박국은 비록 알았지만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내게 잊지 마세요. 긍휼을 이 민족에게 잊지 마세요. 혹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 진노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긴다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이 말은, 긍휼을 베풀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랭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프랭크니 조마이. 긍휼을 베풀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에 긍휼을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긍휼을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 이꼬로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때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두 다리를 같이 묶어서 같이 때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자기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자기 종아리 때려봤습니까? 저도 못 때려봤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자녀들에게 매를 든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누가 매를 들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런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아버린다라는 이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법을 제일 먼저 어기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 왕자가 그 법을 어겨버렸어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눈을 하나 빼고 왕이 자기의 눈을 하나 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 있는 것을 거둘 수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긍휼을 빼앗아 가시면 안 됩니다.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가 너는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박국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늘 하박국 3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저 바란산에서 온다. 이 말은 하나의 비유적인 수사법입니다.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하나님이 이 끝에서 하나님이 저 끝에서 오는데 무엇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이 민족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부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서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물이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온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에게 밀려와서 우리 민족이 전부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 민족이 세상의 탐욕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인정하는 그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늘 올 줄 믿습니다. 어떤 새가족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하늘영광교회에 나와서 꿈을 꾸는데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물이 가득 채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작물이 돼요? 맑은 물이 돼요? 당연히 맑은 물이었죠. 그래요. 그게 성령의 물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조금 있으니까 꿈이 탁 바뀌더니 우리 서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밖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식당에만 표 끊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영광교회에도 표 끊어가지고 들어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희망. 이 부산 경남 땅이 우상의 땅이지만 우리 부산 경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덮여 저 해운대에 있는 저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는 부흥이 대만에서부터 오고 바란에서부터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밀어 닥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닥쳤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경남 땅에 오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6만여 교회에 밀어닥치는 그런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장 콕토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오늘 불이 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먼저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탁 접할 때 나는 뭘 가지고 나올까? 나는 항상 내 머릿속에 하드디스크 이게 뭐냐면 제 컴퓨터 안에 모든 목회 자료가 거기 하드디스크 안에 다 들어있거든. 부산에 있는 영안 침례교회의 박정근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작업을 다 하고 평생 모아놨던 박사학위부터 해가지고 평생 모아놨던 목회 자료를 노트북만 들고 가면 되는데 밑에 있는 연결해놨던 그 하드디스크까지 다 들고 가는 바람에 누가? 도둑이 들고 와서 그걸 들고 가는 줄 알았더라면 백을 해가지고 다른 데 좀 저장을 시켜놨을 텐데 저장을 못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5만 원씩 돈을 주고 그 은행에다가 그 하드디스크 저장하는 은행이 있거든요. 뭐 1년에 5만 원인가 뭐 주고 거기에다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대. 3년 동안 목회를 되돌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저장을 해놓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게는 그게 목회 자료가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폐물을 먼저 들고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들고 나가죠. 어떤 사람은 땅 문서를 그래도 들고 나가야 되겠죠. 급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장 콕트는 나는 불을 가지고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집을 태우는 그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불을 쳐다보면서 반응하는 그런 열정적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 콕트는 말하기를 내가 이 열정의 불만 있으면
이 떠나간 집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 내 안에 열정이 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열정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득한 이 열망은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편 51편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 다 가져가도 나를 주 앞에서 선만큼은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 민족이 왕 자리에서 쫓아낼지라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불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왕자리에서 쫓아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 성령의 불만 내게 남아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왕자리를 회복할 수 있고, 성령의 불만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으나 성령님이 떠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나를 회복시키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은 우리 민족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갈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갈망합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해서 복음의 푸른 숲이 우거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수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수달 내에, 수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불을 우리 김해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경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민족에게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의 가슴마다 이 불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합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그 지역의 대학교에 있는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현장을 잠깐 요약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인도한 목사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사람의 인도가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오직 성령님의 운행하심만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강력한 부흥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명 찬양팀들이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린 예배,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성령님만 있다면 부흥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요 예배 기도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임하기 시작하자 아무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가 끝나지 않고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찬양과 경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찬양과 경배뿐 아니라 회개의 간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며 60시간 연속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부흥에는 강력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 아주사부, 웨일즈 부흥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의 불꽃이 에즈베리에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 2월 3일 에즈베리 대학 월요일 채플 시간에 평소와 다름없이 천여 명의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교를 대신했던 학감의 간증 이후 한 남학생이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회복시켰는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학생들이 올라와 마치 제단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온 회중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가 되어 조용히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채플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아 학교 당국은 휴강을 하였고 그 이후 185시간 동안 쉬지 않는 회개와 찬양과 기도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 뜨거운 부흥이 있었던 곳에 2023년 다시 한번 회개의 부흥의 불길이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에즈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뜨거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민족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